10월달 성례의 달 우리 말씀으로 준비하던 가운데 오늘 이제 잠시 후면 학습 세례식이 있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학습 세례식을 앞두고 세례의 의미를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하시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새 옷 입은 사람이란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교회 안 다녀도요, 예수 안 믿어도 누구나 아는 성경 속의 이야기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탕자 이야기라는 거죠. 참 못된 아들이 아버지 건강하게 살아 계시는데 아버지 돌아가시면 나에게 줄 유산 미리 앞당겨 주십시오 요청합니다. 이런 거는 유산 액수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은 아버지의 자존심을 죽이는 것이며 살아계신 아버지를 죽은 자 취급하는 아주 표륜적인 행위입니다. 어쨌거나 이 아들은 아버지로부터 유산을 받고 나가서 그래 이 맛이지, 인생 뭐 별거 있어, 먹고 즐기며 재미나게 살아야지, 그렇게 지내다가 어느 날 모든 것이 바닥나고 맙니다. 주변의 사람들도 떠나고 나중에는 한 끼 먹거리가 구하기 힘들어 돼지 먹이를 구하는 그런 처지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때 그 아들은 생각하지요. 이렇게 죽느니 차라리 아버지 집에 가서 종으로 있다가 죽는 게 낫겠다. 결국에는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때 아버지 그 아들을 향해서 달려가서 넙죽 안아주시며 집으로 데리고 온 뒤에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몇 가지 행동이 있습니다. 아들과 함께 집으로 돌아온 아버지, 그 많은 사람들에게서 몇 가지 무엇을 했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여러분들 기억을 더듬어 보면 이게 먼저인지 저게 먼저인지, 뭐 옷도 입은 것 같고 손가락지도 끼워준 것 같고 신발도 바꿔준 것 같고 송아지도 잡은 것 같은데, 이거 나열해가지고 1, 2, 3, 4 순서대로 정하시오 라고 하면 아마 자신 있게 기록하실 분이 별로 없으실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게 뭐 순서가 크게 중요하다는 그런 의미라기보다도 오늘 주제가 여기에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2절로 23절 말씀인데요,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1번 뭐죠?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2번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3번 발에 신을 신기고, 그리고 4번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이제 여러분, 아버지가 집으로 돌아와서 했던 4가지 행동 순서대로 나열하시오 하면 아마 분명하게 기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십시오. 돌아온 탕자에게 아버지가 행한 첫 번째 액션, 첫 번째 아버지의 지시사항은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제로 말하자면 새 옷을 입히라는 거겠죠. 제일 좋은 옷을 내어 입히라. 여기는 3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첫째는 지금까지 입고 있던 저 더러운 옷 벗기라는 것입니다. 더러운 옷 위에 새 옷 입는 사람 있습니까? 어릴 때 아이 키울 때도 옷 갈아입힐 때 여러분 아이들 옷 더러운 옷 벗기잖아요. 똥기저귀 갈아놓고 새 옷 입히지 그냥 입히는 부모는 없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제 벗겼으면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옷은 임의로 있는 옷이 아니라 아버지 집에 있는 옷입니다. 그 수종을 종들이 들지만 아버지가 말하잖아요. 나의 집에 있는 제일 좋은 옷으로 이 아이에게 입혀라. 그럼 이 옷은 누구 옷이라는 거죠? 아버지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탕자는 아버지가 입혀줄 때 그 옷을 입을 수가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구원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 우리가 구원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옷하고 똑같은 거죠.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가 나에게 입혀준 옷과 같은 것. 그러면 세 번째, 왜 제일 좋은 옷을 입히려고 했을까? 요즘은 돈이 많아도 싸구려 티셔츠나 뭐 브랜드 없는 그런 허름한 듯한 옷을 입고 다니는 진짜 알부자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요, 집에는 땡전 한 푼 없는데도 헛바람이 들어서 유명 메이커로 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도배를 해서 다니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개인의 자유죠. 하지만 이 성경이 쓰여졌던 2000년 전 상황으로 한번 돌아가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경이 기록되어졌던 약 2000년 전 당시 상황 속에서는요, 옷은 그 사람을 나타냅니다. 함부로 옷을 입을 수가 없어요. 저 옷을 입었구나, 역시 왕자님은 다르구나. 저 옷을 입었구나, 역시 공주님은 다르구나. 저 갑옷을 봐, 역시 장군님이 입는 옷은 다르네. 옷이 바로 그 사람의 신분입니다. 당시에는요, 신분을 넘어선 옷을 입게 되어지면 사회로부터 죄인 취급을 받습니다. 거기에 응당한 벌을 받게 된다는 거죠. 옷이 그 사람의 신분이라는 말은 옷은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나타내준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아버지는 왜 돌아온 탕자에게 제일 먼저 새 옷으로 갈아입혔을까요? 그것은 제일 좋은 옷은 바로 그 집에만 있는 겁니다. 그 동네에서 제일 부자인 아버지 집에 있는 제일 좋은 옷. 우리 하늘 아버지도 마찬가지죠. 천국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입혀주십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이 행동은 그 아들이 돌아왔을 때 동네가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아, 저 집에 그 집 나갔던 아들 말이야. 자기 유산 챙겨 나갔던 아들 말이야. 아이고, 거짓거리 돼서 돌아왔대. 동네 사람만 쑥덕거렸겠습니까? 겉으로 크게 말은 안 해도 집안에 있던 종들도 아이고, 우리 둘째 도령님 말이야. 아이고, 돌아왔는데 몰골이 말이 아니야. 뒤에서 아마 이러쿵저러쿵 쑥덕쑥덕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자 아버지께서는요, 그들의 입을 철저히 봉하기 위하여 그 아들에게 우리 집에서 가장 좋은 옷으로, 제일 좋은 옷으로 입히라고 말합니다. 그건 왜요? 지금까지는 망나니처럼 살았지만 지금부터는 이 아이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기 위해서 가장 좋은 옷, 제일 좋은 옷, 새 옷을 입혀서 사람들에게 보여줍니다. 사람들이 입방아 찢지 말라고 말입니다. 아버지가 내어준 이 새 옷은 너는 내 아들이다. 그러니 너는 당당하여라. 세상 사람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은 내 아들이요, 함부로 입 놀리지 마시오. 그런 선포와도 같은 것입니다. 바로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용서가 담겨있는 그런 아주 뜻깊은 소품으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주제는요, 이 위대한 진리를 잘 보여주고 나타내주는 것이 바로 세례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집 앞에만 나가면 아스팔트요, 아니면 콘크리트로 포장이 잘 되는 깨끗한 그런 환경 속에서 우리는 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어릴 적만 하더라도요, 저 큰 길까지 나가지 않는 이상은 포장된 길, 뭐 아스팔트든 콘크리트로 되어 있던 그런 길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집 부엌도 포장이 안 된 그런 흙으로 된 집도 있고요, 집 문 앞만 나오면 마당부터 골목, 웬만한 길까지 다 비포장입니다. 흙입니다. 그러니 아이들이 밖에 나가서 뛰어놀면 흙구덩이에서 뛰노는 거랑 마찬가지잖아요. 그 시절에는 저녁 때쯤 되어지면 온 동네 어머니들 목청껏 자신의 아이들 이름 부릅니다. 철아, 순이야, 혁아 부릅니다. 왜요? 빨리 와서 밥 먹어라. 저녁 먹어야지. 그럼 이제 엄마의 호출 소리를 듣고 놀다가 이제 각자 집으로 돌아옵니다. 집으로 돌아오면 엄마가 딱 봅니다. 하루 종일 흙구덩이에서 뒹굴었으니 몰골이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가서 씻어라. 옷에도 흙투성입니다. 옷 갈아입어라. 그래야만이 어머니께서 준비한 따뜻한 밥상을 준비해 주셨던 것, 아마 여러분들 다들 기억나실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옷 갈아입은 다음에 따뜻한 밥상이 준비되어지듯이 세례는 먼저 씻는 겁니다. 세례의 첫 번째 의미는 씻는 거예요. 아침에도 여러분 아마 세수 다 하고 오셨을 겁니다. 왜요? 내 얼굴이 뒤틀렸나요? 뭐가 잘못됐나요? 아니잖아요. 밤사이에 얼굴에 기름기도 끼고 눈곱도 끼고 또 어떻게 보면 자다 보면 또 뭐 침도 흘릴 수 있고 얼굴이 지저분하고 더럽기 때문에 깨끗하게 씻기 위하여 우리가 세수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례도 마찬가지입니다. 혀가 씻고 와라 라고 말하듯이
세례는 내 죄를 씻기 원합니다. 주님, 나는 너무 더러운 인간입니다. 저는 가난해서 더러운 게 아니라 죄 때문에 더러운 거죠. 나는 더러운 인간입니다. 이것을 알고 주님, 나의 말과 행실, 나의 삶이 더러운 옷과 같습니다. 깨끗하게 씻어주십시오. 이게 세례의 첫 번째 의미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그 보혈로 우리를 깨끗게 씻어주십니다. 이것을 믿고 표현하는 것을 우리는 세례라고 말하는 거죠. 두 번째 세례의 의미는 옷을 갈아입는 것입니다. 씻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씻고 알몸으로 돌아다니는 게 아니고, 세례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혀가 씻어라, 그리고 옷 갈아입어라 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씻고 난 다음에는 새 옷을 하나님께서 입혀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입혀주시는 거고 우리 입에서는 그 옷을 입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내 죄를 씻으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입혀주시는 새 옷, 그 새 옷의 이름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라는 새 옷을 나에게 입혀주시죠. 여기에 대해서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3장 27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무나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그리스도는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세례 받은 자는 혀가 씻었니? 그럼 옷을 갈아입어야지. 씻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옷을 입혀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로라고 우리 본문에 되어 있지만 이 부분을 직역을 하자면 그리스도를 이렇게 읽고 적용하는 것이 더욱더 쉬우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겨졌을 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옷으로 입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례 받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잠시 뒤에 세례를 받으실 분들과 이미 과거에 세례를 받은 모든 분들, 그들은 그리스도를 입은 자요, 예수님을 입은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세례 받는 것은 씻겨지고 옷 입은 자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왜 놀라운 말씀인지 아십니까? 옷은 그 입은 사람과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옷과 내 몸이 떨어질 때는 따로따로지만 이 옷을 내가 입는 순간 옷과 나는 하나가 됩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입었다는 말은 예수님과 여러분이 신비하게도 하나가 된다는 말인데요, 이 하나가 된다라는 말을 오늘 본문에서는 합하여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합하다. 어떻게 예수님과 내가 합하여지죠? 이 부분 영어 번역본 성경을 보게 되면 into Christ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지금 예수님과 내가 어떻게 합하여 하나가 되느냐? into Christ, 즉 그리스도 안으로 내가 들어감으로, 즉 내 몸에 옷이 뒤집어 씌워짐으로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제 어릴 적뿐만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 키울 때도 그런 기억이 나네요. 그 어린 아이들 혼자서 씻지 못하니까 부모가 씻는 거 도와주잖아요. 혼자서 옷 못 입으니까 부모가 옷 입혀주잖아요. 근데 옷 입힐 때 어떻게 입혔나요? 저는 기억이 납니다. 아이를 딱 씻겨 나서 딱 닦고 나면은 옷 입힐 때 손 들어. 왜요? 가만히 있으면 옷이 안 들어가거든요. 팔이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아이들이 손 들고 있습니다. 그럼 손 들고 있는 사이로 엄마가 옷을 입혀서 팔을 내어서 옷을 입혀줍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옷입니다. 여러분들이 손을 들 때에 예수님의 옷이 입혀집니다. 우리가 손을 드는 그 행위를 우리는 믿음이라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내가 믿음에 손을 들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 입혀지게 되는 거죠. 이 모든 과정들을 우리는 넓은 의미의 세례라고 말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씻겨지고 입혀지는 것, 이게 세례예요. 그럼 오늘 세례식은 어떤 거죠?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겨졌음을 고백하고 또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는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여러 증인 앞에서 우리가 보여드리는 시간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깨끗하게 씻으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의 옷이 되어주셔서 우리에게 입혀주시지 않습니까? 이 진리가 왜 중요하냐? 그것은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는 거룩한 사람만 들어갑니다. 또한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는 의로운 자들만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떡하죠? 큰일 났습니다. 가끔 사이렌 소리가 들립니다. 앰뷸런스 소리가 들립니다. 어디 큰일 났나 봐. 무슨 사고가 크게 났나 봐. 내가 아는 그 누군가 차 운전하다 또 뭐 접촉사고가 나는 것도 큰일 난 일이죠. 하지만 이보다 100배, 1000배 더 큰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 거룩하지 못하면 못 들어가는데, 의롭지 않으면 못 들어가는데, 내가 바로 거룩하지 못하고 내가 의롭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죠. 나는 내 모습을 돌아봐도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내 안에 거룩함과 의로움을 찾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큰일 난 겁니다. 여러분들의 상태를 돌아보고 큰일 났음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큰일 난 나에게,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룩함과 의로움이 없는 나에게 이제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실까요? 하나님께서 받아주실까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성경이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의로움으로 우리를 덮으사 그 의로운 옷을 입혀주셔야만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봐주시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없지만 예수님은 완전하시며 예수님은 의로우시며 예수님은 거룩하십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옷 입으면 그 옷과 나는 하나가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거룩한 옷으로, 의의 옷으로 입으면 하나님 앞에 나는 거룩한 자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죄인이었지만 전적으로 무한하고 완전하신 의로움을 가지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과 내가 합하여, 오늘 말씀 예수님과 합하여 하나가 돼요. 그냥 되는 것 아니죠. 믿음으로 된다고 했습니다. 아이들 옷 입을 때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고 했죠. 손을 들어야 됩니다. 믿음의 손을 내밀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으로 죄 용서함을 받고 믿음으로 구원 얻었다라는 것을 하나님과 증인 앞에서 우리가 의식을 통해서 행하는 것, 이게 세례라는 의식입니다. 갈라디아서 오늘 3장 26절에 보면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는 말의 의미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빠짐없이 구원 얻은 자라면 믿음으로 죄 용서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의의 옷을 입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 저번 교회 다닌 지 한 1, 2년 됐는데 이제 세례 받을 때 안 됐습니까? 여러분, 1, 2년 됐다고 무작정 세례를 베푸는 것이 아닙니다. 기간이 필요하겠지만 세례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믿음으로 준비되어져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십자가의 보혈로 씻으셨음을 믿는가? 예수님께서 나의 의로운 옷이 되신다는 사실을 믿는가? 이 믿음을 묻고 답하는 것을 우리가 문답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합격되신 분들이 이제 오늘 이 자리에서 학습과 세례를 받게 되는 거죠. 시장에 가봅니다. 며칠 전에는 새벽 시장을 한번 나가보았습니다. 아침 이른 시간에 좀 쌀쌀했지만 나가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 모여 있었습니다. 물건을 파는 사람, 또 물건을 또 찾는 사람. 그런데 지나다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런 소리가 들려요. 뒤적뒤적 하다, 이것 말고 다른 것 없어요? 이것 말고 큰 거 없어요? 이것 말고 더 싱싱한 것 없어요? 다른 어떤 것을 찾더라고요. 그러면 어떤 분들은 저 뒤에 또 있던 것도 뒤적뒤적해서 더 좋은 것 또 꺼내주기도 하더라고요. 인간이 죄에서 깨끗함을 받고 죄에서 깨끗함을 받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의로움을 얻는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오직 예수로만 가능하다고. 근데 사람들은 자꾸만 이야기합니다. 혹시 예수 말고 다른 것 없냐고, 뭐 다른 방법 없냐고. 성경은 단언코 말합니다. 다른 것은 절대 없다고 말입니다. 오직 예수뿐이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미련한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곧이곧대로 잘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무 똑똑한 척하면 큰일 납니다. 겸손해야 되죠. 태산이 높다 하되 하늘 아래 산이지 않습니까? 얼마나 잘났기에
하나님이 맞다 하면 맞는 거죠. 하나님이 아니다 하면 아닌 거죠. 그런데 우리의 교만함이 머리를 쳐듭니다. 글쎄요, 내 생각에는, 글쎄요, 내가 알기로는, 글쎄요, 내가 경험하기로는요.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어서 하나님 말씀에 즉시 순종하지 못하는 미련한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굳이 예수 아니라도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요. 참 나름 똑똑하다고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서 교만이요, 하나님을 향한 거역 아니겠습니까? 이제 네 번째로, 이런 사람들을 성경은 미련하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미련한 사람들이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자기 옷을 자기가 만듭니다. 목사님, 우리 집에 재봉틀이 있어서 내가 옷 만드는데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으로 옷 입으면 우리 죄가 깨끗하게 씻어지게 되는데, 예수라는 의로움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보여지게 되는데, 그런데 미련 떠는 건 뭐냐면 내가 내 죄를 가리고 내가 내 죄를 씻을 수 있다. 그래서 내가 옷을 스스로 만드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가 바로 창세기 아담에 관한 이야기죠.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였습니다. 여러분, 그 이후에 아담이 어떻게 했죠? 무화과 나무 이파리로 치마를 만들어 나의 부끄러움, 나의 두려움을 가렸습니다. 죄는 부끄러움을 느끼게 만들고요, 또 죄는 사람을 두렵게 만듭니다. 아담이 그걸 보여주거든요. 그런데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다른 잎사귀보다, 여러분 보세요, 무화과 잎은 다른 감나무, 밤나무, 벚나무 잎사귀보다 잎사귀가 크고 멋져 보입니다. 그래서 그 무화과 나무 잎사귀로 나의 부끄러움과 나의 두려움을 가릴 수 있을 것이라 자기 스스로 옷을 만들어서 죄에 대한 이 두려움과 부끄러움을 가리고 마는 거죠. 예수뿐이라고 했는데 미련한 인간은 내 노력, 내 공로, 내가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어, 이렇게 교만한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대 정성은 가득하겠지만 그러나 절대로 죄를 해결하는 게 아닙니다. 잠시 가려주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원하시지 우리 죄를 가리고 덮어놓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죄를 가리는 게 아니라 무화과 나무 이파리로 만든 옷이 죄를 가리는 거죠. 죄는 가리는 게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죄는 제거해야 됩니다. 없애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가리는 게 아니고 제거되는 거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도 마귀가 운영하는 의상실에는요, 그냥 난리가 납니다. 사람들이 줄을 서요. 왜 그럴까요? 종교의 옷이죠. 여러분의 죄를 가릴 수 있습니다. 아무도 못 보게, 남들은 절대로 눈치채지 못하게 가려줄 수 있는 멋진 옷을 내가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마귀 의상실에서는 오늘도 재봉틀이 불이 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리는 게 중요한가요? 가리는 게 아니라 해결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리는데 그 재봉틀 앞에 옷 만드는 곳에 사람들이 그렇게 줄을 서 있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복음을 제대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보다 오히려 내가 편한 대로 해보겠다는 그런 종교적인 발상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이런 미련함에서 멀리 떨어져야 될 줄 압니다. 또한 두 번째로 이 미련한 사람의 특징은요, 자기 의로움의 옷을 만들어 입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첫 번째 옷은요, 가리는 데 사용되어지는 옷을 말하고요, 지금 말씀드린 두 번째 옷은요, 자기 의로움을 한껏 부풀려 나타내는 옷을 말합니다. 내가 이만한 사람이요, 나 이런 사람이요, 그것을 과시하기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많이 갖다 붙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래, 변 목사님 말 맞아요. 나 죄인이에요. 나 못난 인간 맞아요. 하지만 내가 지금 입고 있는 옷을 보세요. 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멋지고 얼마나 화려합니까? 가끔 어떤 분 명함을 받아보면요, 직함이 수두룩해요. 여러분, 이런 우리의 직함이 많다고 해서 우리 문제가 해결될 수 있고 죄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면, 아니 여러분, 명함만 만듭니까? 아예 대자보를 만들어서 둘둘 말아가지고 하나씩 주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자기 의로움의 옷은 자기보다 더 큰 옷을
입으면서 자기를 과시하려고 합니다. 내가 작기 때문에 옷이라도 큰 것 입어야 되겠다. 내가 볼품 없기 때문에 옷이라도 좀 비싸고 멋진 옷을 입혀야 되겠다. 여러분, 죄는 덮는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옷 멋지게 입고 다니면, 비싼 옷, 큰 옷, 멋진 옷 입고 다니면 하나님의 나라에 통할까요? 이 이야기에 대해서 누가복음 16장은 우리에게 지옥에 떨어진 어리석은 부자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 부자는 날마다 잔치를 열고 동네 사람들, 그리고 또 뭐 내가 소속되어 있는 무슨 동호회, 클럽,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을 늘 불러들입니다. 그리고 잔치를 엽니다. 근데 그 잔치는 날마다 호화롭게 열었다고 합니다. 근데 날마다 잔치를 호화롭게 열었다, 이 말씀 앞에 뭐라고 하나님은 이 부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지 성경 말씀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 말씀,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럼 자색 옷과 고운 베옷, 언젠가도 말씀드렸죠. 이때 이 시대에 자색 옷이란 왕족 내지는 귀족들이 입는, 부자들이 입는 옷입니다. 그리고 가는 베옷, 아주 부드러운 천으로 쌓인 속옷을 말합니다. 그럼 무슨 말입니까? 겉옷도 비싼 옷, 속옷도 비싼 옷, 그야말로 돈으로 그냥 도배를 한 그런 한 어리석은 부자의 모습이 나오죠. 날마다 호화롭게 잔치를 열 정도입니다. 여러분은 댁에서 잔치를 1년 하면 몇 번이나 여십니까? 뭐 날짜 정해진 그런 잔치 말고라도 이 부자는요, 매일매일, 그것도 호화롭게 잔치를 열 만큼 그렇게 부자였답니다. 그의 창고에서는요, 가지고 나와도 마르지 않는, 그만큼 많이 모아놓은 창고가 있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 어떻게 됐죠? 이 사람 지금 지옥에 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네가 자색 옷을 입었냐? 네가 고운 베옷을 입었냐? 네가 그렇게 비싼 옷, 멋진 옷 입었냐? 그것으로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솜씨로 만들어낸 옷으로 된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안 되기 때문에 내가 직접 나서겠다 하나님 말씀하시며 아담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것은 창세기 3장 21절 말씀입니다. 인간이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나서셔서 옷을 만드시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기서도 두 가지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아담에게 옷을 지어 입히셨다는 것입니다. 즉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이죠. 앞서 탕자의 옷도 아버지의 집에서 나온 것입니다. 아담이 만들어 입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지어 입히신 옷, 그 옷이 하나님이 만드신 옷입니다. 두 번째는 그 옷은 곧 가죽 옷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지금은 워낙 옷감들이 좋은 게 많이 나와서 보기는 힘들지만, 그래도 예전에는 보면 찬바람이 나면 여러분 제일 선호한 옷이 가죽 옷이었습니다. 바람 잘 막아지고 질기고 말입니다. 여기서 가죽 옷은 나뭇잎은 말라버리면 바스라지니까, 가죽 옷은 질기니까 오래 가니까 아마 주지 않았을까? 여러분, 우리는 질기다는 것을 가죽 옷의 의미로 두고 싶지만 하나님은 질기다는 의미가 아니라, 여러분, 짐승의 가죽을 취하였다는 것은 그 가죽을 제공한 어떤 동물이 껍질이 홀랑 벗겨지면서 피 흘려 죽었잖아요. 이름 모를 그 어떤 짐승이 피 흘려 죽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즉 오늘 이 가죽옷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셔서 우리에게 입혀지시는 가죽옷이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단순히 그냥 예수님 의로운 옷이 아니라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고 주 예수님께서는 이제는 우리에게 가죽옷으로 아담에게 입혀지시듯이 우리에게 입혀지셨다는 것입니다. 핏값으로 사신, 핏값을 제공한 그 옷이 가죽옷이죠. 요한계시록 7장 14절에 가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천국에서 보니까 큰 환난을 통과한 하늘나라에 들어온 큰 무리들이 있는데 그들이 입고 있는 옷을 보니까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이 씻겨졌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색 옷으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다. 고운 베옷으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다. 어린 양 예수님의 피에 그 옷이 씻겨진 사람, 깨끗하게 된 사람만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만나게 된다는 말씀이죠.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얘야 옷 갈아입어야지. 이 말은 얘야 믿음으로 세례 받아야지,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세 가지 의미죠.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더러운 죄인입니다. 내가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내가 죄인임을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죄인임을 인정했기 때문에 과거에 세례를 받으신 겁니다. 오늘도 물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죄인임을 인정하십니까? 인정한다고 대답해야만이 우리는 세례를 베풀게 되는 것입니다. 죄를 인정하는 것에서 구원이 시작이 됩니다. 죄를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하나님의 사랑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내가 만들 수 있으면 왜 구합니까? 주님, 나는 새 옷이 필요합니다. 구원이라는 새 옷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내가 만든 옷이 아니라 주님이 만든 옷이죠. 세 번째로는 이제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세례 받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한없는 자비하심 앞에 내가 두 손을 든 아이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의 두 손을 들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씻으시고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점점 희미해져가는 세례의 믿음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새롭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힘차게 달려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학습세례, 입교, 또 유아세례 하나님 앞에 거행하고자 합니다. 오래전에 세례받았던 우리 강제계 예배자들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세례가 무엇인가, 찢고 옷 갈아입어야지, 오늘 위대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장 떨리게 해주시고 거룩한 말씀으로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어쩌다가 세례받는 것이 아니라 세례는 위대한 나의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세례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믿음을 오늘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을 하늘처럼 멋진 하늘, 가을 산하처럼 울긋불긋한 이 아름다운 풍경 속에서 우리 강릉제일교회 성도들의 믿음도 하나님 앞에서 멋지고 아름답고 예쁜 신앙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마치고 돌아갈 때 주님 함께해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여 하늘나라의 기쁨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